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에 오디오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설교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올립니다. 오늘 우리 명절, 우리 고유 명절이 이제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의 그런 감정들을 이제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정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세 번째 이제 방문을 앞에 두고 그런 긴장감이나 또 성도들을 또 향한 깊은 우려와 또 사랑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또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긴 이제 이 초반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또 계시, 또 겪은 고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 자랑이나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끄집어낸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11장부터 12장 초반까지 남들이 들으면 무슨 변호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 자기 변호를 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1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도메 이렇게 뜻인데 이것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용어예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껏 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것이 책망처럼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것들에게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그게 또 세우기를 위함인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의 변명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오늘 바울이 건축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덕의 건축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고유명절인 설날 또 이제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올 한해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남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무슨 감옥에 갇힌다거나 뭐 매 맞는다거나 뭐 궁핍한 가운데 그런 환난을 겪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바울이 나열하는 죄의 목록을 보세요.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것들의 대부분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무슨 드러나는 큰 범죄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들은 큰 죄로 일어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네, 바울은 이것을 무질서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풍성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인격의 그 열매는 정말 빈약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물어뜯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예전에 이랬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아니 나는 어떠한가?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경쟁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수군거림은 있는 것은 아닌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대단한 사역이나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역이나 어떤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남들 볼 땐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저 교회는 대단하다. 저런 것도 하는구나.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바울은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성도들의 죄와 이 바울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을 그냥 아유 넌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수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나는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말할 만큼 말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뭐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할 만도 해요. 이렇게 선을 그냥 그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참된 그야말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느냐? 왜 더 양육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수치가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어서 계속 얘기하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쭉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울게 만드는 것은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자체보다 회개하지 않은 그 완악한 마음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뭐 죄 가운데 머물 그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또 부정함이나 또 음란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안 지으면 좋죠. 그러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력은 뭐냐면 다시 일어남이에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뭐 하다 보면 손을 깨끗이 썼지만 또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 씻어? 내일이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 씻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회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떤 사람 가운데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그 완고한 그들의 마음,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슬피 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자와를 헤어진 그 잃어버린 그 아픈 그 고통의 눈물을 여기서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정말 그 이 목자의 심정, 그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쉬워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나 그 죄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형제들을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며 애통해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조금 더 주님 뜻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